추석 잘 보냈어요? 추석이 되면은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추석이 되면 뭐가 마음이 설레지? 목사님은 이 특선 영화가 마음이 참 설레. 이 옛날 향수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영화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이렇게 웃으신다고 다 공감하시는 거야. 추석 때 되면은 이제 그 신문 찾아가지고 영화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이번에 TV를 틀었더니 TV에서 베테랑을 해주더라고요. 봤어요? 안 봤어요? 방금 봤잖아, 그치? 베테랑을 보는데 처음 볼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이 유해진이 한 그 대사 하나가 머릿속에 자꾸 여운이 남는 거예요. 이 대사였어요. 제목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사람아, 장사꾼은 보이는 것을 팔고 사업가는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해. 나는 지금 내 금쪽 같은 시간을 여기 투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회장 아들이, 그러니까 저 유아인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회장 재벌 아들인데 사람을 죽였어. 근데 그 회장 아들이 처벌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회장이 자기 조카인데 이 유해진을 불러다가 네가 대신 감옥 가라. 네가 대신 죄 뒤집어 쓰고 감옥 갔다 오면은 네 아버지도 못했던 사장 자리 주겠다. 그러니까 그 딜을 받고 지금 가짜로 자수하러 지금 와가지고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해진은 뭐야? 장사꾼이야, 사업가야? 사업가야. 뭐에 지금 자기 인생을 투자를 한 거야?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내가 이것만 견뎌내면 나 사장 된다는 그 믿음에 자기 인생을 다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릇된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택은 그릇된 것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남긴 말은 참 곱씹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무엇인가 지금 보이지 않는 거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야? 어떤 사람은 대학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혹시 예수께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하는데 이 유해진이 잘못된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 영화 본 사람들 알겠지만 쫄딱 망하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어디다 하는가도 참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번 주 뉴스에 보니까 어떤 고딩 하나가 도박에 빠졌는데 봤어요? 부모님 돈을 얼마를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래? 3억을. 아니 나 진짜 어떻게 하면 부모님 돈을 3억을, 나는 3만 원 가져오기도 힘들던데 3억을 갖다가 도박을 통해서 탕진을 했대요.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다 투자를 하지. 가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은 지난 연휴 때 사모님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사모님이 심심하다고 하자 주머니 속에 있었던 거금 5천 원을 꺼내서 인형 뽑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얻었죠. 자, 이렇게 투자를 해도 가치 있는 데다 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사모님의 사랑은 덤으로 얻는 거고. 그렇지? 자, 어떻게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5천 원, 전 재산 5천 원을 꺼냈어. 보이지 않는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야. 내가 이 5천 원을 날려버릴 수도 있고 인형으로 바꿔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인형 기계를 딱 쓱 둘러보니까 이거 봐라, 포지션이 아주 아름다운 거야. 이거 살짝 건드려주면 몇 개 건지겠는데 원래 목표는 2개였어요. 근데 몇 개를 건졌어? 와,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걷었어, 못 걷었어? 더 많이 걷었죠. 저 돈 주고 사도 5천 원은 더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주저함 없이 올인을 하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2사람만 살펴볼게요. 하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안드레, 그리고 또 하나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빌립. 자, 이들이 뭘 투자를 했느냐? 이 안드레는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오늘 본문 설명 지금 들어간 거야. 고개 들고 집중해봐. 세례 요한이 2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봤는데 아마 그 2명의 제자가 한 명은 안드레, 한 명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하는 거야. 와,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증언을 하니까 이들이요, 이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 스승으로부터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 예수님 뒤를 살짝 이제 따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주인을 살짝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보시고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너희들 나 왜 따라오는데? 하여튼 이 제자들이 그 질문을 받고 이제 마음을 굳힌 거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거처하십니까?
제가 주님 어디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이 와서 봐라 했더니 그들이 가서 주님 계신 곳을 보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같이 있었다고요. 같이 있어 보니까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래.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10에다가 6을 더하면 몇이야? 16시니까 몇 시? 오후 4시 정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마 그 뒤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아마 그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그곳에.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있어 보니까 예수님의 인품에 매료가 되고 그 온유한 성품에 매료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을 하게 되고 정말로 이들이 너무너무 예수님께 쏙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왜? 예수님을 진짜 만나본 사람은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나만 알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친구가 아니고 이 베드로는 자기 형제잖아, 친형제. 베드로 형님도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해서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빌립 같은 경우에는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에 살던 빌립인데 예수님이 그 다음 날 빌립을 보시고 너 나 따라와라 했더니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내 인생에 빛이 비춰오는 것이 느껴지자 빌립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예수님 나만 혼자 따라갈 수 있느냐,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예수님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다? 나다나엘. 그래서 야 나다나엘,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누군 줄 알아? 나사렛 예수야. 그분 만나러 가자.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또 뭐까지 투자했느냐? 자존심까지 투자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조금 무시하는 투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이렇게 말할 때 빌립이요, 싸우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고 일단 와봐. 자기 자존심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투자를 했더니 사실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올지 안 올지, 나다나엘이 올지 안 올지,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실지 사실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지만 미래를 보고 그냥 믿음으로 투자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먼저 베드로입니다. 자, 오늘 보면 4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야. 베드로를 처음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42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장차 뭐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익숙하지만 원래 베드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뭐야? 시몬이야. 시몬. 안드레, 그의 형제 시몬. 시몬을 보고 예수님이 처음 한 말씀이, 야, 너 반석이구나. 너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 당시에 이렇게 말하는 언어, 말로 하는 언어는 아람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 케파스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케파스를 한글로 써놓은 게 게바야, 게바. 그러니까 장차 게바라 하리라는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어거든요.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썼던 문자인 헬라어로는 이 케파스를 번역하면 페트로스, 똑같이 반석이라는 뜻이야. 따라해 봅시다. 장차 반석이 되리라.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 다 웃었을 거라고. 야, 저 예수님 뭐 신령한 분인 것 같더니 아무것도 모른다. 야, 저 베드로가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 반석? 차라리 갈대라고 하면 믿겠다. 갈대. 장차 갈대가 되리라. 더 많이 흔들려라. 아니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죽어도 부인 안 한다고 했다가 몇 번이나 부인해? 3번이나 부인을 해.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한다고요. 그래놓고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1번, 2번, 3번 계속 만나.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또 사명 버리고 도망가.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 모르는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아. 근데 보세요. 안드레가 지금 투자를 했잖아.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 장차 반석이 되리라. 내가 너를 반석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꿈이 없던 사람이 삶의 목적을 생기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 나도 앞에 있는 목사님도 꿈이 없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10대 때 그렇게 방황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음성을 들은 거야. 장차 반석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꿈이 없었던 사람이 꿈이 생기니까 인생이 바뀌는데 누가 알았겠어 내가 목사가 될 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에게도 똑같아.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경험했어요.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리라. 예수님 음성 들어봤으면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투자하니까 꿈이 생기잖아. 투자하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 중에 내 친구 중에 꿈이 없이 오늘 하루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친구 있다 없다? 내가 봐도 정말 안타까운 친구 있다 없다? 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있다 없다? 이 친구들 계속 이대로 살아도 될까요?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 우리가 조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되잖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그를 반석으로 세워주실 거잖아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와 내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안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들으면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놀라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어요. 또 한 사람. 이번엔 빌립이 투자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거는 거의 강제로 끌고 왔잖아요. 일단 와봐 해가지고. 나다나엘은요 사실은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매우 능통하고 사실은 메시아를 굉장히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나다나엘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읽어보면요. 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다? 나사렛 예수라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는 거예요. 노란 글씨 시작. 이거는 사실은 나다나엘이 빌립을 무시하거나 나사렛을 무시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가나 지역 사람인데 가나 알죠?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드신 거기 사람이야 나다나엘이. 근데 이 가나가 나사렛에서 불과 20km 안팎밖에는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야 자기 동네.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욕 안 하잖아, 그치? 좀 경상도 사람이 이상하게 홍어라고 하고 기분 나쁘게 그러죠, 그치? 홍어가 어쨌다고 맛있는데.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 욕하겠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욕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의 뜻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 대왕은 몰랐어요. 근데 서기관들하고 대제사장들은 바로 찾아서 알려주잖아.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나다나엘이 적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정도 수준의 성경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 때문에, 야 메시아 나사렛 말도 안 돼. 메시아는 어디서 나오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니까. 나사렛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요, 결국 빌립의 간청에 투자에 의해 나다나엘이 끌려옵니다. 예수께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자 베드로에게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나다나엘에게는 첫 마디가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 시작.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 말이 예수님의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나다나엘의 마음에 지금 꿍해 있는 걸 아시고 풀어주려고 지금 살살 녹이는 그런 말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구약의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꿈에 본 환상이 뭐지? 사닥다리,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반짝이고 있어. 사닥다리 환상 알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높이 닿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게 바로 신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환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셨고,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름이 뭐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은 곧 메시아 대망사상, 곧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라고요. 다시 말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 말 뜻은요, 너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너 정말 이 어둠의 시대에 아무도 메시아를 찾지 않는 이 시대에 너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더군다나 이 자기들의 조상 야곱은 간사함의 아이콘이었어. 그치? 얼마나 간사해. 근데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보다 더 큰 격려와 위로가 어디 있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이 말을 듣고 1장 48절 1장 48절 시작. 예수님 저 아세요? 저 만나본 적 있으세요? 어디서 아는 척이세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야. 잘 보세요.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 지금 뭐라고 했는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지금 대화가 통하는 거야. 너 메시아 기다리고 있구나. 나다나엘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주님이 그를 알고 계셔.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메시아 기다리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한마디가 희미해져가는 나다나엘의 그 의심을 확인사살시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봤어.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지금 반주해주면 돼요, 너야.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보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야? 묵시가 끊기고 더 이상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고 아무도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품지 않는 그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뭐 문제 있어요? 방송 때? 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얼마나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시대 자체가 악하잖아. 오죽하면 세례요한 같은 한 사람이 나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외칠 만큼 묵시가 없는 시대잖아. 선지자가 없는 시대잖아. 영적으로 가장 깊은 암흑기잖아. 근데 그때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를 아시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 속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도 예수님 만났을 때 다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내 속에 있는 말을 꺼내놓기도 전에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 경험해본 친구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의 완강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잖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투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미래의 꿈도 생기고 살아야 될 목적도 생기지만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료가 돼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세요.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가사를 묵상하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여러분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 우리 나다나엘처럼 고백합시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해결이 됩니다. 싸매져요. 회복이 돼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미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놀라운 일들이 누군가의 적은 투자를 통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내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안 만나도 되겠어요? 크게 한번 대답해봐요. 만나야 되겠어요? 안 만나도 되겠어요?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현실로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한 주 동안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친구를 데리고 올 만한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사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머물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상처를,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거야. 변화된 삶이 시작된 거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까지도 놀라운 변화고 놀라운 은혜인데 멈추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던져주시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큰 일이잖아. 꿈이 없었던 사람에게 꿈이 생기고 상처에 허덕이던 사람이 회복되는 것도 큰 일이잖아. 근데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가면은 바로 다음 절의 내용은요, 너희가 눈을 들어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이 말은요,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나라와 권세와 모든 민족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나다나엘아, 베드로야, 너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지? 너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나 좋지? 근데 지금은 너 한 사람이잖아. 지금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적은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고 있지만 장차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은 한 사람 두 사람이지만 장차는 세계 모든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보게 될 거야.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보게 될 거야. 네가 바로 그 통로가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를 통하여 다시 시작될 거야.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야.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야. 장차 뭐가 되리라?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장차 뭐가 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한 사람 예수 믿어서 삶이 변화된 거 귀한 일이지, 좋은 일이지. 근데 장차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장차 더 큰 일을 보게 될 건데 지금은 너 한 사람이지만 네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 로마 시대의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 로마를 정복하잖아요. 그 복음이 곧 전 유럽을 집어삼키잖아요. 온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전도하는 거는 작은 한 사람이지만, 보잘것없는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전도한 그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도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충분한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1학년들. 아멘. 그 한 영혼이 변화된다는 거,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내가 다음 주에 친구를 어떻게 구워 삶아서도 이 자리에 데리고 와야 될 이유는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이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를 통하여 내가 어떤 일을 일으킬 줄 아니? 킴볼이라는 한 사람이요, 구두 수선하는 한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뭐 얼마나 대단해요. 뭐 보잘것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자신의 인생을 투자를 한 거죠.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 사람이 수백만 명을 회심시키는 D.L. 무디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무디를 통해서 메이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고요, 메이어를 통해서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씩 회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느냐, 관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증언을 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증언을 받은 안드레를 통해서 또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고 또 빌립이 예수를 믿어요. 빌립을 통해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증언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똑같아. 킴볼이라는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 무디라는 어린아이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해 수백만이 회심을 하는데 그 중에 메이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고, 그를 통해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죠. 체프먼은 또 메이저리그 선수 한 사람을 전도를 해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한 명을 전도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난 전도자가 됩니다.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이 빌리 선데이가 이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수백만 명의 집회를 하는데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수백만 명 중에 회심하고 결심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12살짜리 어린아이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투자한 거야. 그 12살짜리 어린아이가 누가 되는 줄 아세요? D.L. 무디 못지않게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 우리 보이지 않는 것에 미래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면 아멘 합시다. 그럼 오늘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따라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를 타고 증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를 타고 증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아멘 합시다. 이번 주엔 딱 이거 한 가지만 해보자고요. 다음 주 VIP 페스티벌 행사처럼 치르지 말고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뜨거움을 주셨다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관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제자들에게 증언했어요. 안드레는 자기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기 친형제에게 증언했어요. 빌립은 자기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증언을 했어요. 관계를 타고 증언을 하니까 그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